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10가지 어리석음이 있다고. 또한 옛사람은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삶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압니다. 옛사람이 말한 10가지 어리석음은 흔한 실수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삶의 기계를 단련하게 하는 깊은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고 위험한 함정을 미리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옛사람이 특히 강조한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어리석음을 함께 살펴보며 각자가 소중한 배움을 얻어 더 맑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째, 어리석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연극에서 다른 인물이 되기 위해 가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본성, 생각, 감정을 숨기며 타인의 인정을 얻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기대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곤 합니다. 안정된 직장, 따뜻한 가정, 흠 없는 인간관계. 하지만 그 껍데기 뒤에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스스로 만든 연극에 깊이 몰입할수록 마음의 자유를 잃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 허명은 짐이고 진실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가면을 오래 쓰면 자신이 지치고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갑니다.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느끼기 어렵고 당신도 그들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은 갈등을 피하게 만들고 우리는 타인을 만족시키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끝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비판이 두려울수록 사회가 만든 새장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해 살게 됩니다. 중국의 한 사상가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지혜의 뿌리이고 자신에게 거짓된 것이 재앙의 근원이라고. 늘 가면 속에 살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삶은 의미 있는 여정이 아니라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날들의 연속이 됩니다. 가면을 벗으려면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짜 나를 마주할 때 혼란스럽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혼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를 지키며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내가 진짜 믿는 가치대로 사십시오. 화장을 지우듯 가면을 벗기 시작하면 자유는 남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진짜 나로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삶의 참된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강점과 약점, 깊은 동기까지 자신을 이해할수록 삶은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설계됩니다. 오늘이 바로 가면을 벗고 환상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진실하게 살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그 진실함이 주변에도 퍼져나갑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되찾으십시오. 둘째, 어리석음. 늘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성공, 행복, 심지어 평안도 오늘, 지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때를 맞춰 행동하면 만사가 순조롭고 미루면 모든 일이 망가진다고. 기회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시간은 어떤 값으로도 다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다. 내일 시작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진실은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내일도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가정일 뿐입니다. 미루는 순간 당신은 놓친 기회로 미래를 지불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한때 세워두었던 목표는 긴 꿈이 되어버리고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고통이 남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현실, 그리고 길게 늘어진 후회의 목록. 그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삶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만 품고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는 흐릿해질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기회들이 조용히 지나가 어둡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인생은 단 한 번이고 미루기는 불필요한 대가만 남깁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아주 작은 일부터 지금 시작하십시오.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걸음을 떼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오늘의 행동은 목표에 가까워지게 할 뿐 아니라 자신감과 더 큰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성과가 다음 발걸음의 힘이 됩니다. 반대로 미룰수록 현재와 꿈의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작의 때는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미래를 손에 쥐고 뒤돌아봤을 때의 후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가? 노력했다는 자부심이 남는 삶을 살고 싶은가? 선택은 당신의 손에 있고 가장 적절한 행동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길 전체를 바꿉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어리석음.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꽃길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래 살수록 누구나 압니다. 어려움은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끼 호랑이를 얻을 수 없다고. 즉,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고 넘어설 때에만 값진 성취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위대한 과학자, 역사 속 수행자들조차 수많은 실패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담하는 사람은 곧 뒤처지고 실패와 후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낙담 대신 직면을 선택하십시오. 용기는 역경을 넘어
삶을 바꾸는 토대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뜻이 굳은 사람만이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시련은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귀한 달릇입니다. 어려움을 넘을 때마다 당신은 자부심으로 자신의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넘어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처음에 실패해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십시오.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긍정과 용기가 있으면 길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분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시련은 결국 성장의 기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길이 너무 평탄하면 잠재력을 펼칠 기회도 적습니다. 편안한 일과 무풍지대의 관계는 잠깐의 안락을 줄 뿐, 성숙과 깊은 배움은 주지 않습니다. 옛말에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이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은 당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다듬는 숫돌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강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압니다. 성공은 최종 도착점이 아니라 배우며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능력은 믿었던 것보다 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대답은 대부분 그렇다일 것입니다. 시련을 넘는 여정은 의지를 단련할 뿐 아니라 삶의 가치를 깊이 가르쳐 줍니다.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어려움도 쉬운 것에서 시작되고 큰 일도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낙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꾸준히 결심하며 가십시오. 언젠가 뒤돌아보면 오늘의 시련이 당신의 성공과 행복의 기초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적이 아니라 가장 큰 스승입니다. 넷째, 어리석음. 큰 일만 좋아하고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은 거대한 목표만 바라보며 작은 발걸음의 가치를 잊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꿈꾸면서도 모든 거대한 건축물이 작은 벽돌 하나하나로 쌓인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큰 일은 언제나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먼 목표만 템을 때 그들은 기초를 튼튼히 다집니다. 좋은 계획, 효율적인 과정, 야심찬 목표도 디테일을 놓치면 실패합니다. 집이 튼튼한 기초에서 서듯 큰 성취는 작지만 꾸준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보세요. 별것 아닌 대화가 귀한 연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책 읽기, 하루 계획을 적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행동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더 큰 목표로 가는 동력을 줍니다. 작은 일을 잘 해냈을 때의 기쁨은 다음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일을 무시하고 먼 목표만 바라보면 기초가 없으니 쉽게 좌절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물줄기를 모으지 않으면 큰 강이 될 수 없다고. 작은 일의 꾸준한 축적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시간과 함께 큰 도약이 됩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작은 성실함이 미래의 기반입니다. 작은 일을 존중하고 인내하십시오. 모든 작은 발걸음은
큰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의 사소한 일에서 스스로를 단련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주변의 작은 기회를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씩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잘하십시오. 때가 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서 더 큰 목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장 작은 것을 잘 해낼 때 당신은 성공과 자신감과 자부심을 함께 쌓습니다. 작은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늘부터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하십시오. 기적은 늘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어리석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에서 적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가치보다 더 작은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성결실 피하고 싶은 마음, 자신감 부족, 상황에 대한 체념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할 큰 어리석음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하며 마땅한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주는 것은 손해이고 받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진실은 반대라고도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헨리 드러먼드는 말했습니다. 소유와 받음에는 행복이 없고 오직 줌에만 행복이 있다고. 마음을 다해 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삶의 진짜 긍정의 가치를 심습니다. 옛말에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비의 권면일 뿐 아니라 기대에 매이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보답을 기대하며 주면 기대가 깨질 때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원망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계산 없이 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준다는 것이 마땅한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압니다. 핵심은 자기 존중과 자기에게도 공정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덕을 사랑하되 비굴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깎지 않는다고.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어설 줄 배우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주변의 신뢰와 존중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마땅한 것을 받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압력 때문에 부당한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올바르게 해낸다면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성공을 거둔다고. 당신이 받는 결과는 노력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마음으로는 넉넉히 베풀되 지혜로는 마땅한 것을 받으십시오.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 때문에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자비로 주고 자존으로 받는 균형이야말로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의 길입니다. 당신은 이제 계산 없이 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치에 합당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행복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줌과 받음의 균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섯째, 어리석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성취의 도시만입니다. 행운을 기다리거나 남에게 기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고. 오늘의 성공은
어제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루시는 말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게으른 자의 발자국이 없다고. 삶에서 무엇이든 얻으려면 결국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큰 결과를 꿈꾸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입 벌리고 떨어지는 열매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문이 두드려지기만 바라면서 정작 문을 여는 것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의 99%는 땀과 눈물이고 1%만이 타고난 것이라고. 그 99%는 실패를 견디고 매달린 시간입니다. 성공은 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성실함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입니다. 삶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당신이 뿌린 만큼 거두게 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헌신하면 달콤한 결실이 옵니다. 반대로 게으름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삶을 남깁니다. 자신의 삶은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노력해주지 않고 게으름의 결과도 대신 짊어져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립이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임을 압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가 성공을 가져다 주길 기다리는 것은 환상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목표를 이룰 뿐 아니라 자신감, 의지, 강인함이 자랍니다. 반대로 게으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며 소중한 기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움직이십시오. 게으름으로 흘려보낸 1초는 목표에서의 1초 후퇴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에서 시작된다고. 매일 작은 행동을 쌓으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단단해집니다. 게으름은 성공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체험할 기회까지 빼앗습니다. 게으름의 어리석음이 당신의 꿈을 막는 장벽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7째, 어리석음. 남이 내 꿈을 그리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는 내 삶과 꿈의 방향을 타인이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삽니다.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으면 결국 남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 자신의 꿈을 실현합니다. 끈기와 노력, 배움으로 성공에 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급히 포기하고 남의 꿈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누군가 의사가 되니 나도 의사가 되고 싶고, 내일은 디자인이 돈이 된다니 그 길로 가고, 이렇게 목표가 흔들리면 결국 인생에서 길을 잃습니다. 옛말에 자기를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의 운명을 아는 자는 영웅이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남이 끌고 가는 대로 살게 되고 그 결과는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 됩니다. 부다페스트의 한 기업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성공은 돈과 명성만이 아니라 내가 결정을 주도하며 열정을 따라 의미 있게 사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25이라면 실수해도 좋으니 걱정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실수는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 꿈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후회 속에 사는 것입니다. 토니 게스킨스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꿈을 짓지 않으면 남의 꿈을 짓는데 고용될 것이라고.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꿈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남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은 잠재력을 낭비하고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진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끈기와 용기, 갈망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삶은 한 번뿐이니 가치 있게 사십시오. 진짜 내 꿈 하나를 선택하고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옛말에 뜻이 있는 자는 마침내 이룬다고 했습니다. 목표에 충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성공뿐 아니라 삶의 깊은 의미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내 꿈을 위해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남이 내 꿈을 그리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여덟째, 어리석음. 나쁜 친구들과 헤어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검고 등불 가까이 하면 밝다고 했습니다. 환경과 주변 사람은 인격과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친구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태도, 선택까지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큰 어리석음입니다. 불경에서는 나쁜 친구가 사나운 짐승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은 몸을 해칠 수 있지만 나쁜 친구는 마음과 믿음, 심지어 미래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친구는 당신을 분노, 질투, 탐욕, 오해 같은 부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삶의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본래의 선한 성품까지 잃게 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어진 이와 사귀면 난초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향을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에 향이 밴다고. 나쁜 이와 사귀면 썩은 생선 곁에 있는 것과 같아. 냄새를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이미 냄새난다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습관과 삶의 방식이 옮습니다. 물론 나쁜 친구를 돕고 바꾸어 주자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으면 그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부정에 휘말려 더 깊이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나를 잃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며 내 본 모습이 흐려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당신을 북돋우고 지지하며 끌어올립니다. 나쁜 친구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며 길을 잃게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덕으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고. 좋은 사람과의 우정은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나쁜 친구를 떠나는 용기는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리는 때로 관계의 진짜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긍정과 성공을 향한 길에서 함께 걸을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아 상처와 부정만 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친구를 고르고 거처를 고르라고. 오늘의 인간관계 선택이 내일의 미래를 크게 바꿉니다. 당신은 이제 나쁜 친구를 떠나 진짜 성장시켜주는 친구를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음과 삶과 꿈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십시오. 아홉째, 어리석음, 이기심과 오만함입니다. 이기심과 오만함은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자기 성장까지 막는 위험한 성향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남의 감정과 이익을 무시한 채 계산하고 꾀를 부립니다. 오만한 사람은 지나치게 큰 자아에 갇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주변의 의견과 능력과 가치를 깔보며 때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마저 무시합니다. 옛말에 군자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소인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과 세상 사이에 벽을 쌓아 결국 고립됩니다. 그들은 진짜 친구를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합리적이고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공동체와 연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인식입니다. 스스로를 중심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존중으로부터 멀어져 외로움 속에 갇힙니다. 교만과 자만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옛말에 가득 차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고집스러워지고 배우려 하지 않으며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이 세상은 사랑과 인애가 가득합니다. 이기심과 오만함 대신 진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기꺼이 남을 돕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에게 준 감동과 사랑은 오래 남습니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나만을 위해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주변에 어떤 가치와 기쁨을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한 일은 짧은 생애와 함께 사라지지만 남을 위해 한 일은 오래 남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기보다 진심으로 남의 마음에 이름을 새기십시오. 이기심과 오만을 버리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재능 있는 사람은 스스로 거만하지 않는다고. 겸손과 나눔을 알면 내 삶이 좋아질 뿐 아니라 세상도 더 좋아집니다. 오늘 당신은 이기심과 자만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열째, 어리석음. 변화와 성장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필수 요구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곧 퇴보라고. 21세기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끌어넣었습니다. 뒤처지면 밀려납니다. 그러나 변화는 용기와 희생,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기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용한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망설이며 변화를 피하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시대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뒤처집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걸음이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길은 걸어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가 닥쳐서야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빠진 뒤에 움직이지 말고 오늘부터 삶의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옛말에 급하면 이루지 못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보라. 미래를 알고 싶으면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낡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으면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KFC 창립자
할랜드 샌더스의 이야기는 변화와 의지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16세에 학업을 그만두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5세에 경제 위기를 겪고 사회 보조금에 의지하던 그는 한때 삶을 끝내려 했으나 포기 대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105로 재료를 사서 독특한 레시피로 치킨을 만들고 영업을 다녔습니다. 0번 넘게 거절당한 뒤에야 한 식당과의 협력이 성사되었고 그 전환점이 KFC라는 세계적 브랜드의 시작이 됩니다. 88세에 그는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용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신 환경이나 현재의 어려움이 당신을 묶게 두지 마십시오. 옛말에 능력이 운명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삶을 새롭게 하고 마땅한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변화가 두렵기보다 변화를 시도할 용기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성취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낡은 것을 벗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 삶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행동하십시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또한 공자의 삶의 단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0에는 스스로를 세우고 50에는 천명을 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1입은 30이 성숙과 책임의 나이로 스스로의 삶과 사회적 자리를 세우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30에 들어선 사람은 공자의 말처럼 입신, 입가, 이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입신은 인격을 세우고 자신을 수양하는 일입니다. 사상과 도덕을 기르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강의 의지는 삶을 결정하는 바탕입니다. 스스로 서야 남에게 기대지 않고 시련을 넘으며 사람들의 존중을 얻습니다. 둘째, 이 법은 안정된 직업과 커리어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려면 든든한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능력, 장점,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이 법은 경제적 독립이자 사회적 가치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시작은 입신에서 출발합니다. 셋째, 입가는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은 많은 젊은이들이 커리어 때문에 결혼을 늦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의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며 30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 나이입니다. 결국 30의 핵심은 자기 수양이며 이 법과 입가는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할 일입니다. 50지 천명은 쉰이 되어서야 자연과 삶의 이치를 통달하고 기본 규칙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50. 무렵에는 많은 사람이 세상 경험을 쌓아 자신을 알게 되고 쉽게 성내지 않으며 원망을 줄이고 겸손해집니다. 또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기에 건강을 가장 값진 자산으로 여기며 양생과 운동을 중시합니다. 감정 조절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기분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도 많아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을 더 소중히 여기며 곁을 지켜준 사람들을 감사히 대해야 합니다. 70고래인은 이른이 드문 나이였음을 말하면서도 인생의 큰 고비를 지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자리를 세운 사람은 70에 이르면
많은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들은 삶의 험난함을 지나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법을 압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건강이 젊을 때 같지 않기에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삶을 음미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오르내림의 시기는 다르지만 공자가 삶에서 정리한 이 가르침을 되새기면 각 시기를 더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른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남도록 삶의 각 단계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장과 성숙은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서른에는 서고, 쉰에는 깨닫고, 이른에는 즐기며 상황에 맞게 자신을 수양하고 적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또 공자가 거문고를 배운 이야기는 자기 요구를 높게 두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사상이라는 음악의 대가가 있었고 공자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공자는 30살에 사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매우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첫 곡을 열흘 동안 쉼없이 연습한 끝에 서툴던 연주가 능숙해졌습니다. 사상은 이제 충분히 익혔으니 다음 곡으로 넘어가자고 했지만 공자는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 기교의 핵심을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같은 곡을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상이 기술은 완전히 익혔으니 다른 곡을 배우자고 하자. 공자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연주 기술은 익혔지만 이 곡의 사상과 감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상이 공자의 집을 찾아와 연주를 듣고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곡에 담긴 뜻과 감정을 이해했구나. 이제 새 곡으로 가자. 그런데 공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공자는 기쁜 얼굴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곡의 작곡가가 어떤 인물인지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엄 있는 얼굴, 건장한 몸, 깊고 빛나는 눈빛을 가진 분입니다. 덕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방을 교화하려는 생각을 품은 분이지요. 그런 분은 주문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상은 크게 놀라 맞다. 그 곡은 주문왕의 것이다. 너의 성실함과 노력은 참으로 놀랍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어떤 일이든 신중하고 뿌리부터 파고들어 한 조각씩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깊이 통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그가 성공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학교나 직장에서 교사나 상사의 요구조차 충족하기 어려워하지만 공자는 남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매출 목표를 20만으로 잡아 달성하면 성공이지만 100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과 비교하면 시야와 성장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9점, 쪼르 5점이어도 만족하지 않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오를 수 없는 성공의 정상에 서고 싶다면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합니다. 공자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시오. 노자도 말했습니다. 시작할 때처럼 끝을 조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진지하지 않다면
큰일도 잘할 수 없습니다. 공자가 검은고를 배운 이야기는 끈기, 세밀함, 자기 요구의 높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기술 숙련에 멈추지 않고 사상과 마음, 작곡가의 인격까지 이해하려 한 태도는 끝없는 배움과 자기 완성의 정신입니다. 진짜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신에게 높은 요구를 두면 한계를 넘어 시야가 넓어지고 적은 사람만 오르는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책임있게 대하는 태도가 결국 큰 성취의 질을 결정합니다. 또 덕이 운명을 이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불운을 만날 때 사람들은 덕이 운명을 이긴다, 자기를 수양하고 덕을 쌓으면 지나간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한 유명한 점쟁이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지역을 지나던 점쟁이는 그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에 따르면 그 부자는 상이 비난에 속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집터와 논밭의 방향도 불을 부르는 풍수나 명당이 아니었고 오히려 금기까지 범한 듯했습니다. 점쟁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 묘가 좋기 때문일까 생각해 부자에게 부모 묘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묘 자리 또한 더없이 나쁜 땅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점쟁이는 여전히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묘로 갈 때의 길이 돌아올 때보다 훨씬 짧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 때는 제 논을 가로지르는 길로 모셨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난한 여인이 몰래 별을 베다가 저를 보고 논에 몸을 숙여 숨었습니다. 혹시 숨을 못 쉬어 죽을까 봐 제가 서둘러 걸었지요. 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숨지 않도록 혹여 탈이 나면 제가 악인으로 욕을 먹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점쟁이는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말한 덕이 운명을 이긴다. 가 바로 이 일이구나. 그 부자는 외모나 풍수, 조상, 묘가 좋지 않아도 이런 덕과 인애가 있으니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간에는 덕을 쌓으면 상이 부족해도 지나간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덕이 운명을 이긴다는 결국 복덕이 숙명을 이긴다는 뜻이며 여기서 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덕행과 사랑입니다. 종교들 또한 덕을 가장 앞에 둡니다. 덕은 삶에서 자주 강조되고 자녀 교육에서도 바르게 살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말로 반복됩니다. 주역에서도 덕을 닦는 것을 형체를 기르는 것보다 더 중히 여겼고 하늘과 함께 덕을 이룬다는 말로 덕의 가치를 하늘과 나란히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덕행과 인애가 운명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덕은 수명을 늘리고 복을 부르며 자신과 자손에게까지 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 일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흉을 길로 바꾸고 위기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믿지만 더 큰 도리와 더 큰 법은 덕과 선을 뿌리로 삼습니다. 선을 쌓으면 운명도 변하고 복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청나라 때 대만자이 지역에 살던 린덩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하려고 재산을 모두 팔고 심지어 딸까지 내보내 사십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몸값을 치르러 가는 길에 돈 주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장애가 있는 거지 쉬량스가 주었습니다. 그는 기뻤지만 곧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은 사람은 절망해 자살할 수도 있겠다. 자신은 가난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 죽어도 이 돈을 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길가에 앉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덩장의 아내가 나타나 사방을 살피며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쉬량스는 확인한 뒤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감사했지만 서둘러 떠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관리도 이 사건이 억울한 누명임을 알고 린덩장 가족의 사정을 가엾게 여기며 거지의 선행에 감복해 죄인을 풀어주고 몸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돈을 가지고 돌아와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금속 잡화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가난한 이를 도왔습니다. 한편 쉬량스는 그날 밤 사당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금갑을 입은 두 신이 나타나 한 신은 그를 안고 다른 신은 그의 두 다리를 잡아 힘껏 당겼습니다.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함께 자던 사람들이 꿈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쉬량스는 자신의 다리가 완전히 나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물을 나르는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린덩장 부부는 정직한 장사와 선행으로 점점 번창했습니다. 은인을 찾지 못해 마음에 두고 있던 어느 날 쉬량스가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자 아내가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걸을 수 있었기에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고 정말 은인임을 알게 되어 남편을 불러 함께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쉬량스를 가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의식주 걱정이 사라졌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린덩장 부부는 광둥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게와 재산을 쉬량스에게 맡겼습니다. 쉬량스는 선량한 성품으로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겨 재산 일부를 병원에 기부해 약이 없는 약자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장의 거지가 보물을 탐하지 않았던 선행이 하늘을 감동시켜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운명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선량하면 운명을 바꾸고 흉을 길로 바꾸며 삶에는 때로 기적도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과 덕이 숙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또 조상이 착하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에게 남고 부모가 악업을 지으면 자식이 고통을 겪는다는 옛말들이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말과 행동, 성격까지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를 돕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라면 아이도 인자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며 원한으로 살면 아이가 선량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복은 부모와 관련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미래의 자식에게도 이어집니다. 부모가 남 돕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자식도 관대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 주변의 사랑과 도움을 얻습니다. 부모가 거지에게 밥 한 그릇을 베풀면 자식이 훗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식의 교훈도 있습니다. 부모가 옷 한 벌을 베풀면 자식이 평생 따뜻하고 넉넉하다는 말도 전합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에서 늘 진실하고 선하며 인내로 살면 우주의 이치와 합하여 하늘의 복을 얻고 자식도 좋은 교육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며 천리에 어긋나게 살면 자식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삶에서 성공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이 열매를 먹고 부모가 쌓아두면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소년을 불쌍히 여겨 가게 주인에게 돈을 대신 내주고 아픈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며 음식을 더 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노인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가족은 돈이 없었습니다. 딸은 집을 팔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외과 의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수술비는 0원이며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그 중년 남자가 소년을 도와준 선행이 30년 뒤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소년이 유명한 의사가 되어 은인을 찾아 보답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선행 덕분에 딸이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복밭을 일구듯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훗날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덕을 쌓지 않고 부정한 돈을 벌면 자손이 고생하며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경계도 있습니다. 한 대의 벼슬을 하면 9대가 그 영향 아래 있다는 식의 말도 전해지는데, 좋은 벼슬이라면 큰 복을 쌓는 것이지만 나쁜 벼슬로 공금을 사유화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업을 만들고 자손의 복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택은 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손의 복은 부모의 선행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지혜를 배우고 어리석음을 피하면 당신은 더 현명해질 뿐 아니라 더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배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함께 성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깊은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배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와 많은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